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할렐루야.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일항의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전에 IMF를 맞았을 때 박세리 선수가 골프를 통해서 또 많은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또 힘을 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방탄소년단이 또 빌보드 차트에 1위를 하면서 또 국민들에게 문화예술 쪽에 많은 국위선양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 재난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일항의 성도들 각자의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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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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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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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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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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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연약했던 순간에도 저희들 넉넉히 승리케 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인색해진 감사의 생활과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의 핑계로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 묵상보다는 외면적인 만족감에 더 몰두하고자 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육체의 연습만이 아니라 경건의 훈련을 쌓는데 힘을 다해 영적 성숙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희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친히 만져주셔서 주님의 심정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일상의 삶이 무너지는 참담한 현실에 사탄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고 해방하려는 이때에 저희들 더욱 영적인 분별력과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당면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개인 간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 올바른 길로 인도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 환난으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더욱 집중하여 성장하는 공동체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회복하는 저희들 삶의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영적인 리더십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 집중하여 마음에 새기며 깨닫는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중에도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이웃사랑 실천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해 복구 성금으로 잘 전달이 되었고요. 총회에서 받으시는 분이 교회 이름이 특이하다고 해서 교회 이름에 대한 뜻도 말씀해드리고 이번에 개척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더니 다른 어떤 성금보다 더 귀한 성금이라고 또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이 귀한 일들에 동참해 주신 그 마음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또 셀 모임, 비대면 모임으로 시작을 하신 셀들도 계시고 또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이제 셀 모임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수그러드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건데 우리가 앞으로 비대면 이 소통에 좀 더 익숙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미 사회의 모든 분야가 언택트 시대를 맞아서 비대면 소통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는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살아낼 것인가 그런 적응력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주부터 셀 모임을 시작하는데 비대면 소통을 통해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앱을 통해서 시작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그 셀 모임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40분이라고 하는 시간적 제약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셀 모임을 가질 때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내가 나눌 그 나눔의 내용을 미리 좀 정리해 두셨다가 나눔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많은 셀원들이 모두가 같이 참여할 수 있고 또 은혜를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비대면 소통을 통한 셀 모임은 좀 준비된 예배, 준비된 모임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셀 모임에서 각자 자신의 VIP를 꼭 나눠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그 VIP를 한 주간 동안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섬길 것인지를 꼭 같이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섬길 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공유하면서 꼭 한 가지씩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톡과 우리 셀장님들 통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셀장님들께서 줌 링크를 걸어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꼭 시간을 내셔서 그 모임에 같이 참석을 해주시고,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셀장님들께 그 사정을 꼭 좀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소통이지만 그 모임에 대한 예의를 좀 서로 지켜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그리고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그리고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48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벌써 8개월째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었고, 또 이후에도 우리가 대면 모임을 갖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셀 식구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눈 것들이 어느새 옛날 이야기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예전에 우리가 초창기 때 셀 예배를 드렸던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셀 예배를 드린다 하면 간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서로 함께 나누었지요. 그런데 또 어느 때에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좀 간단하게 준비합시다 하고 서로 약속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냥 조금만 준비했어요 하지만 사실 나중에 모여보면 서로 다 똑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셀원들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 좀 더 먹이고 싶은 마음에 그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해 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상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김밥에 빵에 떡에 음료수에 과일에 막 종류별로 모이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의 셀 모임이 잔치상이 되어 있던 적이 있었죠. 그때 우리는 늘 종종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그 네 번째 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본문이 그만큼 중요한 본문이고 복음의 핵심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참 많은 설교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려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헌신에 대한 강조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그 작은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는 우리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헌신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에만 우리가 강조를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본래의 의도는 놓치고 파편적인 것만 붙들게 되는 경우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요한복음은 어떤 관점에서 전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본다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5절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아시면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이 볼 때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셨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즉 예수님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로 마음에 정하셨는데 빌립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알아보고자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빌립만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 1세기 유대인들, 그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시험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1세기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표현을 읽을 때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를 잘 모르고요, 또 우리가 구약 사건들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빌립의 마음을 떠보려고 하시는 건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그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요한복음이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읽으면 금방 뭔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 즉 토라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항상 읽고 암송하고 배우기 때문에 이 기록을 보면 금방 어떤 연관된 사건이 떠오르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즉 이 부분을 읽으면 그들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사건들이 떠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호와께서 시험하고자 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광야의 생활은요, 지금 하루하루를 버티고 살아남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만나라는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것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에 만나라는 양식을 내려주시기는 했지만 그 만나를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너희는 나로 인하여 산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만나라는 양식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만나에 의존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니까 그 하루의 분량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거둬들이는 과욕을 부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신즉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부패하고 썩어질 그 만나에 대한 마음은 가득해도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며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에 와서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신앙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2절 말씀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알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먹을 것을 따라가는 삶인지 내가 그 마음을 좀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너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만나를 먹어도 생명이 없을 것이요 깨닫는다면 만나와 함께 생명을 얻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당장에 이 사건이 떠올랐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6장 49절과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은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면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결국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국에는 만나를 먹었어도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먹고 배부른 떡에 의존하지 말고 먹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떡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빌립과 더불어 거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해 본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큰 무리가 따랐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되심을 깨닫고 따른 것이 아니라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따랐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라면 나의 지금의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주실 수 있고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가장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라는 거죠. 거기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알아보고자 했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발견되는 것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만족을 채워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며 내 문제와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자기 만족을 채우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발견하게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마음을 보니 그 속에 배부를 떡 생각뿐이 없구나 라고 해서 안 주신 것이 아니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유는 그 표적을 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또 배가 고픈, 그렇게 늘 결핍이 있고 줄이고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35절 말씀대로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즉, 이 생명의 떡을 먹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공급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매체인 이 떡을 물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늘 오병이어 하나만 생각하는데요, 사실 오병이어의 메시지는 6장 전체 속에서 이해돼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6장 전체 속에서 보면 하나 이상한 점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요, 우리가 1절에서 13절까지가 본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마지막에 다 먹고 12바구니에 가득 찼더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채우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손뼉 치고 끝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실 22절부터 나오는 해설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이 사건 다음에 바로 22절부터 나오는 해설 부분을 연결시켜 놓는다면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또 사건 뒤에 해설이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도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 다음에 바로 해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뭘 하나 끼워 넣습니다. 그건 뭐냐면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 물 위를 걸으신 기적 사건을 끼워 놓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과 그 해설 사이에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 사건을 끼워 넣어서 마치 물 위를 걸으신 이 기적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과 하나의 사건처럼 보이도록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개념과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공급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면 떡에 대한 기적과 함께 물에 대한 기적을 보여주셔야 했다는 겁니다. 6장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다시 예수님을 따라서 온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로서 증거하는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31절에 구약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먹게 하심으로 생명을 주셨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증명을 보여달라, 그 표적을 보여달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었듯이 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너에게 생명의 떡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 라고 그걸 보여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나는 물 위를 거르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생명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개념에는요, 생명을 주는 메시아로서는 이 떡과 물이 항상 있어야 되고, 떡과 물은 꼭 바늘과 실처럼 함께 역사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병이어의 떡에 대한 기적과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22절부터 해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해설에서 이 생명의 떡을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을 시켜서 해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6장 54절과 55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 참된 양식, 참된 음료, 이게 무엇입니까? 결국 떡과 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십자가 사건이 떡과 물을 공급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해석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희에게 생명의 떡을 먹게 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떡과 물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떡을 먹고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떡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으면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먹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속이 얹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떡을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더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속이 부담되고 힘든 겁니다. 그것을 6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61절 앞에 무리들에게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앞에서 열심히 생명의 떡에 대한 그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의 말씀을 다 들은 후에 61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근수근거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야? 이거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렇게 수근수근거렸다라는 것인데 그 말은 제자들이 진짜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맞지 않아서 불편하다 그 뜻이에요. 마음이 불편해서 서로 수근수근거렸다는 거예요. 6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즉 다시 말하면 이 내 말이 너희들의 마음에 좀 불편하구나, 너희들에게 못 받아들이는 마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와 내 속에 완전하게 녹아져 들어가고 소화가 되면 그것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또한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하는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믿으면 만사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즉 복음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꿀떡 삼켜버리면 그것이 소화가 안 되고 얹혀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내 내 속을 더부룩하고 답답하게 하고 소화가 안 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복음을 괜히 먹었네, 이 복음을 괜히 믿는다고 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다시 찾아왔다는 거죠. 복음이 진짜 주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뭐 좋은 것 없나? 또 얻을 것이 좀 없나?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을 먹어보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희생과 결단과 부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에 져야 된다 그러죠. 예수 믿으면 희생해야 된다 그러죠. 또 죽어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죠. 기도하라 그러죠. 말씀 보라 그러죠. 생명의 떡이라고 해서 먹었는데 부담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나를 얽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왜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될까요? 3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는 뭐냐? 내 맘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즉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세상이 내 맘대로 돌아가길 바라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먹으면 당연히 탈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66절 말씀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생명의 떡을 먹고도 소화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더 많은 제자들이 따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을 기점으로 이때부터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그때부터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더 이상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는 삶이 있어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믿음과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고 계속 뭔가 허기진 상태로 되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이렇게 멀찍이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생명의 떡을 먹었는데 소화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소화가 되면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간다는 뜻이죠. 그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67절 말씀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생명의 떡이 소화가 안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떠나갔다. 그런데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애초부터요, 많은 제자들을 두려는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진짜 그 영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 단 몇 사람이라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려고 했던 것이죠. 다행히 예수님의 질문에 그래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들이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68절에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절 말씀에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다면 나도 떡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는 삶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의 신앙 고백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과연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인가? 예수님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여기 안드레가 한 아이의 적은 도시락, 그 아주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드립니다.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 소박하고 보잘것이 없어서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진짜로 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보잘것없고 그 적은 도시락으로 장정만 5,000명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12강주리가 남았대요.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이건 어쩌면 너무나 허무한 죽음입니다. 예수님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드려지니까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기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 작은 몸부림이 생명을 주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거창한 일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의 아주 작은 것, 소박한 것, 보잘것없는 것, 그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세상의 상식과 그 이치를 따라 살아갈 때 아유, 나 혼자 뭐 이렇게 산다고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것, 그 나 한 사람의 오병이어 같은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일으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는 그 작은 몸부림,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생명의 떡을 소화시킨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샬롬이 이루어지고요,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고 또 굶주림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결핍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빌립에게 시험하셨을까요? 빌립과 안드레는요, 벳세다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는 벳세다와 무척 가까운 곳입니다. 즉 12제자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까, 그 인생의 문제를 던졌을 때에 이 문제를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물리적이며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빌립은 못해도 200데나리온은 좋게 들 것입니다. 금방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빌립이 그 지역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는 굶주림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줄인 자를 먹게 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나눔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한 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 그 적은 양의 양식으로도 5,000명을 먹이시는 것은 그 작은 나눔이지만 그것을 나눌 때 5,000명의 굶주림이 해결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현장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실천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생명의 떡으로 드려지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오병이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쓰십시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삶 큐티를 나누고 있는데 이런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십시오. 또 셀 모임들을 통해서 셀 예배 드릴 때 서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런 말씀의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거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작은 실천, 작은 나눔, 그 작은 희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삶의 자리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적은 도시락으로 5,000명을 먹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어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살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병이어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힘을 공급받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도 분명히 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공고함과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오병이어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안교회가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어나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분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은 아닌지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며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떡이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떡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와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말씀으로 회개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생명을 떡을 먹고도 소화되지 않은 신앙이 있습니다. 먹고 배부른 떡 때문에 생명의 떡을 먹으면 복음은 나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더욱 옥죄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원하고 바라는 비전과 꿈이 되도록 복음이 내 삶에 녹아지고 생명의 떡이 소화가 되어 생명의 능력이 되고 삶의 기적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십자가에 들여져 수많은 영혼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기에 주님의 위로와 샬롬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드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울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들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서 멀어진 예수님의 그 자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떡을 위해서 떡만을 위해서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떡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원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나의 기쁨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을 먹고도 소화되지 않아서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하나님 후회하는 이 말씀을 또 그 복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먹고 배부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나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원하고 바라는 뜻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그렇게 내 삶에 녹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십자가의 생선을 통해 모든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위로와 살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자리 속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내가 드림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식적이고 계산적이며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늘 걸림이 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의 도시락을 드림과 같이 우리가 가진 그 작은 성령을 통해서 오병여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광야 같은 세상에서 향방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40년 생활 중에도 먹이시고 입히시며 발이 부릅지 않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에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필요를 채우시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채워주시고 교만하지 않을 만큼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을 만큼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은혜를 저주로 바꾸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하나님보다 소중하지 않으며 또한 언제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참된 기쁨으로 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희들은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위해 떡도 필요하지만 떡을 공급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견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정신과 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듯 그렇게 삶에 녹아지게 하셔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도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삶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하나의 도시락처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세상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며 계산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진리로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병여의 드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작은 드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 오병여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오병여와 같은 물질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인생의 보람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살맛 나는 세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박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나라의 역대급 재난이 겹을 이루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드려진 예물이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이웃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상황이 불안하고 여러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주님의 은혜의 손길로 늘 만져주시고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힘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도 이 땅에 생명의 역사를 펼쳐가는 오병이어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일항의 권속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주신 자녀들의 머리와 그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